자,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라는 주제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말과 라합과 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열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너무요 신학자들이 또 너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난도질해서 축복을 열망하고 우리가 거룩한 기업을 있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욕망, 이런 걸 별로 과소평가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윤리, 도덕, 인격, 자꾸 이렇게 인간의 종교, 수양의 종교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참말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의 시대에 그래서 정선한 논리 트렌드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유치하다,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대 정서와 논리 트렌드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시대 논리나 시대 정서 트렌드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킹덤 프로젝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은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짜 자랑도 못하고, 정말 자랑도 못하고, 누가 나를 아는 사람, 나 자랑도 못해요. 내가 작년 한 해에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잘못하면 또 나빴을 보면 또 교만하다고 하고, 근데 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모든 걸. 작년 한 해에 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왔어요. 꼭 식사비 계산할 때 밥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밥값도 하나도 안 낸 분이 모여가지고 순교를 한다. 나 그게 너무 지금도요. 그 정부의 어떤 사람이 가면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국 찌르면서, 목사님 제 양반 순교 안 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참, 내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참네. 아유 참,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 받읍시다. 제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킹덤 빌더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이야 번영신학 갖고 공격하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번영신학의 도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 열정들, 이 모세나 여호수아, 여러분 당연히 축복 욕심을 내지요. 야곱이나 요셉이 봐요. 야곱이 이거 정말 이런 거짓말에서 이 소꿉장난해가지고 이 장자권 뺏어먹고 축복기도까지 가로채는, 야, 이거 나중에 저 어디서 계산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다 계산은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 축복의 꿈을 꾸고 욕심을 낸다는 거 당연하지요. 야곱은 여러분 우리와 정말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참 친근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여자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버렸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황으로 보나 사회 정서로 봐도, 이건 정말 논리의 흐름으로 봐도, 오늘날의 시대 논리와 정서로 보면 도대체 이 여자들은 이건 말도 안 돼. 비정상. 우리가 헌신을 해도요, 보통 정상은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해요. 근데 이제 좀 비정상일 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나도 약간 비정상이야. 우리 만나라는 정상입니다. 난 좀 비정상이요. 손정한, 내가 볼 때 거기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거기도 약간 비정상이요. 우리 현태양 집사님도 비정상이요. 요즘 정상으로 약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비정상이어야 우리가 그냥 확 하는 거죠. 정상이면 이거 생각해 저거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조금 비정상이 되셔야 돼요. 너무 정상이면 내가 힘들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다 하고, 우리 송하선영 그러죠? 그러면 그런다 하고 하면서 말이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여자들은 비정상이고 그 여자들은 완전
완전히 바시간 여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옳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여자요. 오늘날 그런 여자들이 있다면 완전히 컬트 집단이나 이단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당시 하나님이 그 여자들을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시대 논리나 정서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셨으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의 등재가 된 기가 막힌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말이가, 아이고 라합이가, 루시가 이것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이 세 여자가 족보에 올라갔네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간격 이론이 있어요. 문화의 갭이 있어요. 그때의 문화, 시대, 제약적 특성이 있고 오늘은 오늘이요. 그때는 고대 뭐라고 할까요? 고열 사상, 계대법의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간격 이론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정신,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구속의 씨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일년이라고 오해를 받고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라고 완전히 저주받을 여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여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도덕 윤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걸로만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부모 하체를 건드려?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 일보다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촉보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냐,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냐, 이것만 다 봐 지금요. 이것 갖고 전부 다 막 당회에서도 치리하고 뭐 다 목사를 그걸로 보고 말이요,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그것 갖고 잡아 죽이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인격적이면 얼마나 인격적이요, 윤리적이면 얼마나 윤리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인격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영격자, 영격자, 영격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자보다 영격자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영격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영격자. 영격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이치를 초월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자가 되겠습니다. 캐슬 빌더, 자기 스타 플레이, 자기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영격자예요. 영격자, 영격자.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영격자고, 이 영격자가 어디에 등재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구원받은 사람 전체 말고 다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옛날 정부에. 그 블랙리스트만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잘해서 이제 그런 리스트 있었겠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 핸드폰을 보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많이 이게 조회를 했더라고. 왜요? 내가 그만큼 그 과거 정부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요. 다 괜찮고 국정국정 사람하고 감옥 간 사람도 통화하고 그랬다는 결론이겠지요. 그 사람들하고 통화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막아요? 내가 다 막았지.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시면서 저러냐. 자 여러분, 그게 뭐냐, 참 거기 우리 목사님이 알고 계시면 완전히 올드해요. 올드해. 나는 아주 이게 참신한 사람들, 그 올드한 사람은 힘도 없어요 지금요.
어쨌든 여러분요, 저러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꼼짝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뛰는 놈이 나는 놈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리스트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예? 저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천국에서 회의가 그래서 저 아합이라는 놈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거 망하게 해라, 이런 회의가 있는가 하면 아합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저거 반드시 망하게 해라, 이런 회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위기에 있어. 소목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포위망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나는 이런 회의도 있다고 믿어요. 야, 저 소목사를 어떻게든지 도와라.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살려내라. 어떻게든지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해라. 이런 회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망하게 하는 회의도 있는데 복받게 하는 회의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다 나왔겠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축복의 족보에 등재가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등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의 책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시절에 얼마나 맨날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언제 감동받은 줄 아세요? 아유, 죄송해요, 오늘 한 번만 더 써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사람이죠.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좀 참 넉넉하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참 권사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나 같은 놈을 사이에 삼으라고. 이번 내가 집이 있습니까? 무슨 어디 살 방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집사람도 대단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안수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끌려오는 여자, 저 여자도 등신 같은 여자입니다. 사실 내가 뭐가 있다고 나한테 시집을 예? 우리 정권사님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 권사님은 자연인이죠. 소강석이가 양복이 없다, 내가 양복 하나 맞춰줘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하고 했을 텐데, 아이고 잠바가 더 따숩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잠바가 1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양복이 여름 양복이라도 있어야 그 양복을 입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뭐예요, 사위를 삼기로 하고 양복을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사위한테 해준 거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때가 있다. 예?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감동하시고 여러분 헌신하라고 하면요, 아이고 여러분 정은사님처럼 잠바 그런 따위 하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 그거 한번 잘못해갖고 계속 나한테 지금 오늘 왜 또 그게 기억나게 만들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근데 언제 이분이 감동을 받았느냐, 여러분요, 이제 이게 영적인 사람은 끌려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한 번씩 옵니다. 신학교를 저 보려고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안 가면은 또 뭐가 삐졌나 하고 이제 오는데, 그때 신학교에 찾아오면 절대로 소목사는 기숙사에 없어요. 첫째, 저기 도서관에 있든지 아니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예배실에 있든지, 거기도 없으면 무등산에 기도원회가 있든지, 거기도 없으면은 전도로 다녔든지, 이거 그랬어요. 당시 김석조 서목과장님, 그분이 아주 신학교에 아주 실세인데 그분 앞에 가요. 그분이 서영교 장로님인데, 그러면 서준사는 아마 저기 도서관이나 채플에 가보십시오. 도서관도 없어, 채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등산에 갔나 보구나 그러고 가는데, 저기 여러분 이게 강단이 있으면 양쪽에 조그마한 방이 있잖아요. 그 음향실도 있고, 거기서 무슨 노래소리가 나. 그래서 어떤 놈이 노래를 하는가 하고 엿들어 봤어요. 이제 바깥에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보니까 소강석이 소리야.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그 노래를 얼마나 해버렸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정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때는 뭐 카메라도 없고 혼자 그냥 찡글면서 에이 그때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런 신학생이면 되겠다. 나는 외모를 보지 말자. 내가 외모가 어때서 그래. 외모 때문에 안 되랬대요. 외모 때문에요. 우리 집사람도 막 내가 너무 외모도 빈출이 같고 너무 교만하게 생기고 내가
내가 왜 교만해요? 확신이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눈근육이 삐이면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찬양을 끝까지 들어본 거예요. 계속해서 20분이고 30분이고. 그때 이제 감동받은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양복 맞춘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도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관계. 누구로부터 누구를 낳고 이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가할 때마다 다윗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제 거닐어요. 원래 다윗은 전쟁에 등한 왕이었습니다. 참 다윗은 참 대단해요.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이 다윗이가 그런 사람인데 무사도의 정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자기들의 그 33인 순으로 이제 다윗 궁에서부터 쫙 계단별로 이제 집을 지어놨단 말이죠. 34명의 장수들의 순으로, 공로자의 순으로 집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의 쫄병, 그러니까 장수가 33인 중에 속해 있어요.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왕국 초기 때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게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저도 옛날에 뭐 마을 기도회 제가 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요. 그 시간에 제가 바깥에 가서 일하고 했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 목회만 하고 맨날 신방 다니고 그러면 교회가 도붕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다윗이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도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압 장군을 딱 보내놓고 본인은 이제 알아서 딱 이제 그 전령으로부터 뭐 보고만 받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낮잠을 자는 겁니다. 일상 업무를 보러 다닐 때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 어느 정도 막 오전에 정무를 다 끝내놓고 오후에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낮잠을 잔다. 이거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곡상을 딱 거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아니 다윗이가 보지 못할 광경을 딱 본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이 미친 정신 나간 여자가 저녁에 해야지 왜 낮에 해요? 왜 낮에? 정권사님, 여자가 낮에 옥상에 가서 하면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저녁에 해야지요. 에? 그 여자가 다 그냥 목욕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목욕탕이 있겠으면 물을 찌클지요. 그냥 끼얹지요. 그 여자가 막 바가지로 물을 부어가지고 막 시원해. 그 이제 딱 다윗이가 본 거죠. 보니까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세바가 무슨 생리가 끝나서 정결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결례. 에? 그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정결례는 생리가 바로 끝나면 바로 정결례를 해요. 3일 후에. 근데 보세요. 다윗이가 그날 저녁 데려와서 바세바와 동침했는데 그날 임신했거든. 자, 내가 우리 산부인과 의사도 다 물어보고 내가 다 물어봤어요. 생리 끝나고 2주 전후라고 모든 여자들이 다 공통이야. 이주택 장로님 그러죠? 그것도 모르세요? 건축학 박사는 그런 거 모르나? 강 장로님 건강원하신 거 아시겠네? 우리 교회는 참 이름도 많습니다. 배란. 집사님이 배란이야. 절대로 그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딱 끝나고 생리가 끝나고 목욕을 해서 정결례인데 그날 저녁에 임신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하나님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바세바가 그냥 딱 생리 끝나자마자 바로 잤는데 바로 해버렸다. 이거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 이야기를, 그냥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내가 그쪽에 무게를 두면 어떻느냐. 그래서 이 구약의 전통적인 학자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참. 근데 그 아이가 어때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그 아이가 죽었지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결국 두 번째 낳은 아기가 솔로몬입니다. 이 밧세바가 어떤 여자냐? 그냥 괜히 여러분 윤동주도 해석이 두 갈래요. 아 이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기분 나쁘게 저 어디에요? 일본에 가가지고 재수 없이 거기서 잡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해석을 반대한다니까. 내가 윤동주에 대한 이 해석과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송몽규는 바로 자수했어요. 윤동주는 부장판사가 너는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다고 한 번만 안 했다고 부인해라. 한 번만. 그런데 안 했잖아. 본인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본인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윤동주는. 지금 이것도 해석상에 나눌 수 있는데 밧세바는 어떤 여자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던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예? 이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뭘 가지고 또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거 만약에 이 여자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왜 울겠느냐? 이거 몰라서 그래. 유대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은요 눈물이 안 나와도 남편이 죽거나 누가 죽으면 울음꾼을 사서라도 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뭐 오랫동안 몸을 섞어 함께 부부 생활했는데 내가 아무리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내가 왕비가 되고 싶었다 하더라도 이 우리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안 온 여자는 양심도 없는 여자지. 남이 사다가 울도록이라도 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나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혼을 했지만 그 남자가 자살해서 죽었거나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여러분 다 그래도 여러분 그 남자가 죽으면 서글퍼해요. 당연히. 근데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이것도 하여튼 그래요. 당연히 우려야지. 그런데 여러분요, 자 여기서부터 설교 이제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고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듣는 것에 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면 더 길어지고. 근데 어떻게 이런 밧세바가 복을 받느냐 이거요. 밧세바가. 근데 정말 복을 받을 여자는 누가 받아야 돼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미갈이는 사울의 딸에다가 세상에 참 여러분 남자가 첫사랑 다 우리 남자들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옥철수 집사님 첫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김정두 장로는 사관학교 다닐 때 누구하고 첫사랑 했는지 모르지만 첫사랑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럼요. 첫사랑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못 잊느냐? 은인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미갈이가. 거기다가 조강지처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그럴 때 여러분 이 미갈이가 사울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인형 자는 것처럼 하고 다윗을 이층 옥상에서 이 밧줄로 베어가지고 도망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창문으로 보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내 친정아버지는 우리 신랑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나는 또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은 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다윗을 내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사냥개에 쫓기는 한 마리 사슴처럼 야반 도주해야 하는 다윗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미갈이가 의역하라고 의역하여 충청도 말로 의역하란께 다윗이가 너무나 고맙잖아. 내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올 거야. 이 사나이의 마음 1000년을 두고 100년을 두고 막 맹세하면서 이러면 갈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내가 이게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돼. 다윗이가 막 착 하면서 막 하니까 이 미갈이는 지금 군사들이 오니까 막 의역하 다윗이는 도망다니니까 미갈이를 다른 놈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식도 낳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가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남자입니다. 이 여자를 찾아와요. 야 이 새끼야 원래 내 마누라였어. 왕이니까 왜 뭘 못 뺏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갈과 사랑했던 남자가 울면서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그러면서 막 그 성경에 보니까 막 항응 울면서 미갈 못 잊는다고 말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그래도 여의시게 까불지 마, 왕이니까. 그 남자 참 상처를 줬지만 미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갈이를 데려와서 자기 조강지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는 남자입니다. 남자요. 예? 난 옛날 인신매매다니 그냥 하도 할 때 우리 마누라가 그냥 싸우다가 그냥 끄떡하면 그냥 에이씨 그런데 내가 혹시 당신 집 나가더라도 혹시 어떤 놈한테 잡혀도 괜찮아,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들어와. 개척기 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실컷 갔다가 어디 갔다 오냐? 금방 와요. 어디 갔다 와요? 목욕탕 갔다 왔어? 이 다윗이가 의리가 있어요. 다윗이가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을 탁 뺏어왔습니다. 근데 이 조강지처, 이 훌륭한 황후 맘마께서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 아시죠? 다윗이가 언약궤를 모셔와요. 너무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가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팔로 차버린 저 언약궤, 우습게 하려던 언약궤를 유다 지파가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다윗이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춤을 추는데요. 어떻게 춤을 춥니까? 지금 다윗이가 너무나 좋아서 막 이런 막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기저귀가 내려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옷이요, 에봇이 통옷이니까 겉옷이 그냥 춤을 출 때 그냥 이렇게만 흔들렸겠어요. 막 돌았죠. 돌아. 볼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제 뒤로 돌 때는 엉덩이 이렇게 보이고 동근형이 보이고 앞에는 대추나무가 딱 보이고 쌍방울이 보이고. 세상에 그걸 궁녀들이 앞에 있고 내시들이 앞에 있고. 아유 참 인간적으로는 쪽팔려버리죠. 쪽팔려버려. 인간적으로는 완전 체면 구겨졌죠. 서장은 하나님 체면 구겨져 버렸죠. 서장은 하나님 뭐 하체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에휴 참.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미갈이가 에라이 천박한 놈 같으니라고. 세상에 에라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체면을 종시하는 인격자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니는 역시 저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키우고 제라이 쌍놈 같으니라고. 천박한 놈. 에라이. 여러분 다윗이가 가서 야 내가 지금 사람 앞에 그런 줄 아냐? 내가 이게 내가 쌍방울 보이고 하체 보이는 건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이 기회가 오면 내가 더 천박해지고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춤을 출 거야. 난 기뻐서 그런 거야. 좋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항상 인격자만 보지 마시고 영격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윗에게 잘했던 사람, 이 여자가 축복의 등재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자식 하나도 못 만나고 그냥 결국 죽었어요. 사울에 실어서 다 죽었어요.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미갈이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그래서 미갈이 받을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밧세바가 받은 겁니다. 밧세바가 받았어요. 밧세바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첫째, 그 여자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단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은닉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주변을 쭉 보면은 회개했다는 단서가 있어요. 나단이가 다윗이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회개할 때 밧세바도 함께 회개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봐야 되고요. 아니 지금 다윗이가 그렇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밧세바가 에라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 짓 그러느냐, 에라이 감자나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밧세바는 더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천벌받을 년입니다. 이 천한 것이 주의 성석권을 삼모하고 주의 축복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결과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열왕기상 1장 22절로 23절. 자 봅니다.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자 지금 뭐냐?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제 지금 바세바가 똥줄이 탔어요. 과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도와줘야 돼. 자기가 가서 먼저 다윗 왕 앞에 이야기를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뒷받침해 주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도 그랬지만 평상시에 이 바세바는 얼마나 나단 선지자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나도요, 보통 성도들은 그렇지만 사역을 하고 더 높은 자리 아니면 더 중직자의 자리에 올라면 담임 목사와의 신뢰가 중요해. 신뢰. 담임 목사. 지금 여러분 바세바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이 정도의 신뢰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를 존경하고 얼마나 따랐을 것이며, 또 과거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하고 동침했다고 다윗을 공격했던 선지자라니까 거기에 바세바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다윗 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세바를 존중해. 이 말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돼. 회개했어. 두 번째 성소권을 존중히 여겼어요. 아니 여러분 나단 선지자 참 훌륭한 선지자지요. 이 미가리가 나단 선지자가 좀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가리는 성소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법궤 가져오면서 막 춤을 추는 걸 얼마나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요, 바세바가 다윗이가 언약궤 앞에 가서 찬양할 때 뒤에 가서 찬양하고, 다윗이가 언약궤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바세바도 또 그 앞에 가서,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전설입니다. 전설. 그러나 얼마든지 이 나단 선지자와 가까워진 걸 보면은 얼마든지 논리가 추론이 가능해요. 얼마나 나단 선지자를 존중하고 얼마나 가까워서, 그것은 바로 성소권을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축복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세바 역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자신도 옆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또 바세바가 유혹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바세바도 어쨌든 동참죄를 진 거지. 왕이 부르면은 왕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폐하,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옵니다. 저의 남편은 왕의 신하 우리아이옵니다. 왕이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왕이여 부디 신하의 가문을 보존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윗왕이 돼도 그래 미안해, 우리 없는 것으로 하자. 아이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구나. 그래갖고 나는 우리아를 1계급 특진시켜보라. 그냥 가라고. 장로는 그래야죠. 그죠? 당연히 권장은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해야죠. 근데 우리아도 이게 우리아가 아니라 바세바도 이게 같은 급이야. 같은 급. 어쨌든 간에 아니 다윗이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아무리 욕 안 했다 하더라도 바세바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윗이가 보내지요. 근데 다윗이가 기본 양심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정원사님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바세바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제 왕의 부인이 돼버렸어. 이제 남편은 죽고, 하나님
내가 기왕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남편이 되었다면 이제 저에게 범죄로 낳은 아들은 결국 죽었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여 아들을 배우니 정말 훌륭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거는 지금 다말에서부터 논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녀의 기도대로 자 열왕기상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윗이가 마음 감동받았어요.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의 마누라가 몇 명인데 지금 잘생기기로 말하면 압살롬도 잘생겼어. 에? 솔로몬은 유약해요. 솔로몬은 유약하고 말이요 우유부단하고 말이요 그냥 어린애 같고 그냥 그런 아들을 왕으로 다윗이가 삼고 싶었어요. 자기 닮은 아주 늠름하고 무사도의 정신을 갖고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말이요 싸움도 잘하고 이런 소강석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응? 나 엄마한테 깔래. 솔로몬이가 이런 스타일이야. 사실은 공부는 잘하고 아주 그런데 유약해. 그런데도 여러분 바세바가 얼마나 기도를 해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 욕심이 많았으면 수많은 남자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바세바는요 축복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기업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마스터 플랜에 성취되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욕망이 결국은 왕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결국 그는 불륜이었고 그는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그 여자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축복의 책에 등재되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지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참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유치하다. 좀 더럽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도 괜찮아.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 미팔군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동두천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세상에 옛날에 개척교회 때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창례촌에서 목회를 해요. 동두천에서 미팔군에서. 그래가지고 참 전부 집사님들이 전부 양공주들이야. 근데 걔들이 또 상도덕은 있어요. 분명히요. 주의 종은 잘 모셔. 같은 남자라도 주의 종을 유혹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야. 전부 다 양키 미국 사람들만 딱 유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신방을 가면 딱 예수님 사진을 그려놨대요. 예수님 사진을 액자로 딱 그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게 결국 이제 영업장이야. 목사님이 신방 가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식으로 할 거 아니야? 맨 첫 제목이 뭐냐? 주여 쇼타임에 손님은 없어지게 하시고 롱타임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줬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생각해 봤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먹고 살고 그래서 자기 남동생 대학가 보내고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인간 목사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도해 주냐? 그대로 기도해 준대요. 주여 롱타임에 손님만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동두천에서 계셨던 분인데 참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건 뭐하건 그런 사람도 나중에 시집가서 살고 없다 했겠죠.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다. 과거가 어떤 상황 어떤 과거로더라도 여러분 바세바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석권을 존중히 여기고 기왕 이래 된 거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의 종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미갈에게 줘야죠. 미갈에게 점잖은 사람한테 줘야죠. 채통을 지키는 사람한테 줘야죠. 인격자한테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미갈에게 주지 않고 영격자, 과거가 그랬지만 훗날 밧세바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누가 비판해요? 난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밧세바가 과거에 유혹을 했던 안 유혹을 했던 밧세바도 일단 공동 책임이 있어요. 밧세바도 똑같은 죄인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쳐버리고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다윗이보다 더 기도하고 다윗이보다 더 열망.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들이 얼마요? 근데 그 많은 여자 가운데 하나님은 밧세바를 선택한 거예요. 지저분한 여자, 별로 질이 안 좋아. 어떻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때를 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굴러며 기왕 이리 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많은 부인들이 있고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내가 난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권사는 맨날 기도하는 게 뭐요? 대한민국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소목사만 목사예요. 그냥 저 양반은 소목사만 목사예요. 지난번에 CTS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자신 있게 우리 소목사를 자랑한다고. 그러면 양박을 좀 일찍 맞춰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 밧세바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밧세바가, 우리 정권사님 의식에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저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옛날에 그냥 기도받으면 팍팍 쓰러져 버려요. 점쟁이들까지 그냥 팍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런 분인데 이분은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눈 한 번 허헛 알았네. 이것이 우리 권사님 자리야. 김문희 장님 잘 배워요.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하여간 이제 성질은 안 내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하여간 주여.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오바되면 안 됩니다. 신동빈 회장을 보세요. 나는 신동빈 회장하고 식사하면서 회장님은 이제 괜찮아요. 이인원이라는 사람이 오바 안 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 다 가버렸어요. 괜찮아요. 이 집행위로 다 끝났잖아요. 내가 예언했다니까. 어디 교회를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오냔 말이야. 내가 한번 갈 거예요. 그렇대. 이제 봉투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성을 보세요. 우리 이건희 회장도 안 됐고 그 아들이 누구더라? 이재영. 거기는요, 그 사장 박 누구지요? 그 양반이 좀 오바를 해. 오바. 그 오바를 위해 돈을 왜 최순실한테 갖다 줘요? 마사에다 갖다 줘야지. 담당이 마사야. 마사회가 왜 그 오바해서 그래. 오바. 지가 그 최순실한테 자기 관계 내려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장로가 목사보다 앞서려고 하면요, 이재호 장로는 혹시라도 안 됩니다. 절대로 나보다 앞설 사람 없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마찬가지요. 뭐 사역을 하는데 뭐 내가 뭐 서목사님 아무것도 안 내가 다 한다고. 그런 인간들은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추임새를 잘 넣어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 참, 밧세바는요 난채도 안 하고 오바도 안 해. 그저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다윗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 아들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런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이랬다 하더라도 기왕에 이래된 뭐 하나님의 내 팔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요. 뭐 서울대를 나오면 어떻고 연고대 나오면 어때요? 나같이 광주신학 나와도 과거가 어때요? 과거.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이 내가 운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죠. 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장남들 와 계시지만 쪼잔하게 무슨 뭐 나는 지금까지 스타 플레이하고 무슨 플레이 나 이런 거 나는 질색이요 별로 안 해요. 뭐 정략적으로 필요할 때 할 때도 필요할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내가 이 집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때를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요, 우리 밧세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밧세바가 되잔 말은 무슨 나 여자가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 오늘 지금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족보에 등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유,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딱 써놔요. 그냥 불멸의 서판에 이놈은 내가 쓴다, 이놈은 쓴다. 그러니까 뭐 누가 넘어진다, 소강색이 뭐 안문며비가 왔을 때 그냥 뇌준탕이 와가지고 그냥 꼬꾸라졌다 어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냥 건강을 주시고 두고 보세요. 제 사명 끝나는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절대로 엑스트라로 쓰지 않을 겁니다. 내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을 안 뺏겨야지. 왜 뺏겨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 좀 후회되시죠? 그럼요. 내가 그때 엎드려 가서 절할 때 내 말을 들으셔. 우리 권사님이 조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내가 분명히 왜 안 들어주니까 야 기도해서 딱 합동으로 가서 그냥 1500교회가 내 다 따라와 버렸다니까. 그냥 에이 참나